육아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숫자를 세신 적들이 아마 덜어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애가 엄마 지갑이나 엄마의 물건을 가지고 장난칠 때 숫자를 세잖아요. 만지지 마세요. 안 들어요. 좋은 말 할 때 내려놓으세요. 안 내려놓아요. 엄마가 내려놓으라고 했지! 하면서 이제 숫자를 셉니다. 셋일 때까지 내려놔. 하나, 둘, 그리고 이제 셋 그러면 이제 너무 매정해 보이니까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막 이러면서 이제 아이에게 경고를 계속합니다. 이제 그러고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셋, 이제 그리고 맞았어요. 이제 저희 시절까지는 체벌이 있었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맞고 컸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중에 이제 고집센 아이들은 이제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알아서 이제 말을 잘 듣는데 어떤 애들은 꼭 그렇게 귀엽고 맞아야 말을 듣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바로왕 같은 경우도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함께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9가지의 재앙을 이제 내리시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 자체도 물론 심각한 재앙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경고성의 성격이 더 이제 강해요. 근데 이제 바로가 계속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10번째 재앙,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둘의 반의 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넘어가면 이제는 10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이 10번째 재앙의 성격은 이전의 재앙들과는 다릅니다. 이전의 재앙들은 경고의 의미가 아주 강했다고 한다면 이 10번째 재앙은 심판의 의미가 더 강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직접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를 들든지 손을 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앙을 내리셨다면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이제 직접 들어가면 직접 간다는 거 끝난다는 거거든요. 4절 말씀 한번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편재하시다 그래요. 무소부재하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개념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친히 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경고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직접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애굽으로도 아니고 애굽 가운데로까지 이야기하면서 강조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전의 재앙들과 레벨이 다릅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으로 임해요. 바로 왕이나 신하들은 물론이고 아주 천한 몸종의 자녀도 예외가 되지 않고요. 심지어는 짐승 중에 처음 난 것들도 다 죽이는 그러한 끔찍하고도 엄청난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집집마다 안 죽는 집이 없어요. 곡소리가 애굽 온 땅에 가득해요. 그래서 이게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사실 애굽 전체가 죽어버린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아직은 내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바로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지금은 둘의 반의 반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까지 재앙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이 재앙, 정말 이 심판을 맞닥뜨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만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마지막 경고까지도 무시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12장 2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돼요. 바로의 장자도 죽어요.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바로의 장자뿐 아니라 모든 집집마다 곡성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경고까지도 무시한 이 참혹한 대가를 바로가 치르고야 말아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깨져가지고 부서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건이 3,5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3,500년 전에 일어났던 단순히 한 옛날 얘기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 임했던 이 사망의 재앙과도 같이 마지막 재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하고야 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 마지막 재앙, 지금 바로에게 예고된 이 마지막 경고를 들으면서 우리도 경계로 삼아야죠. 왜냐하면 바로가 이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아 버리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바로가 맞닥뜨리는 이 재앙은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맞닥뜨리게 될 마지막 이 재앙과 아주 유사해요. 한번 볼까요? 먼저 이 마지막 재앙 때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것을 끝이 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가 어떤 날이냐? 그때가 바로 마지막 심판의 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것으로 성경이 끝이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이 있다,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심판의 때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니까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때가 와요. 그때가 어떤 때냐? 심판의 때다, 형벌의 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이 마지막 재앙 때도 보세요. 어떤 재앙이냐면 사망의 재앙이 내려요. 영원한 사망이 있다 그래요.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9절을 보면, 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래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비단 육신의 사망뿐 아니라 몸과 영혼이 아울러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진다, 영원히 형벌받는다. 이것을 성경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유사한 점은 이 마지막 재앙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왕에서부터 여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됐어요. 누구도 이 죽음의 이 심판을, 죽음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었죠. 인류의 마지막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이 말씀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일들이다.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것처럼 이 심판도 누구 하나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참고 기다리셨죠. 마찬가지예요. 곧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재앙이 있게 될 텐데 지금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곧 끝나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사람이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를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같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신다.
마치 바로에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둘의 반의 반, 아니 그 이상까지도 참으시면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이 임하고야 만 것처럼 하나님이 셋 그러면서 임재하시고 심판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다리시고 지금은 참으시는 때다. 그러나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일이라도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구나, 항상 그러한 자세로 살아감이 마땅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바로에게 있었던 그 일들로만 끝내면 안 되고요, 우리들의 그런 이야기로 되새겨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지금은 참으시는 때고 기다리시는 때이므로 지금이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이 마땅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이 재앙을 면할 방법을 우리들에게 아울러 말씀하여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사람이 심판을 면하고 어떤 사람이 사망을 면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이 심판을 면한다, 사망을 면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잡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양과도 같이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으세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심판을 면하게 된다. 이제는 그래서 다른 것으로 결판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난 너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이 심판이 면한다. 꼼짝없이 우리는 우리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살 길을 얻었다. 그러나 답은 이제 하나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 사람은 심판을 면하게 된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자는, 믿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2011년에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쓰나미가 몰아닥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2만여 명이 죽거나 실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야코시의 아네키지 지역의 12가구는 4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비석이 하나 있었는데 해발 60m 지점에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보다 아래에는 집을 짓지 말아라, 이런 비석이 써 있어요. 왜 그런 비석이 여기에 세워졌었냐면 1896년 그리고 1933년에 이 지역에도 쓰나미가 몰아닥쳤대. 그래서 마을 주민 대부분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몇몇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여기 이하로는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쓰나미가 오니까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식구를 새겨 넣어요. 높은 곳에 사는 것은 자손의 안락, 엄청난 재앙의 쓰나미를 생각하라. 그래서 이들의 후손들이 이 선조들의 이 말을 듣고
이 비석이 말하는 대로 그 이하의 집을 짓지 않아요. 그 이상 높은 곳에 집을 져요. 불편하죠. 때로 그것 때문에 많은 이 편의를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말을 듣고 높은 곳에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그래서 산 거예요. 세상에서도 말을 듣는 것으로 살아나는 일이 있을진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는 것을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그것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파수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 성들을 보면 성벽에서 망을 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파수꾼이라 그랬어요. 요즘같이 뭐 레이더나 뭐 위성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사람이 직접 보초로 서고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적군이 쳐들어오면 밤에 막 기습이라도 하려고 한다면 밤중이라도 이 파수꾼은 사람들에게 가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왔다, 재앙이 지금 왔다, 경계해라. 밤이니까 피곤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요, 주무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파수꾼은 가서 깨워야 돼요. 그래야지 사니까. 밤이고 낮이고 임박한 재앙을 알려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파수꾼들이에요.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바로 이 파수꾼과 또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듣고도 안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안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나 파수꾼이 안 알려주면 그럼 파수꾼 책임 아니겠어요? 우리는 장차 오는 재앙을 듣고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이 심판을 면했어요. 그럼 끝입니까? 그럴 수 없죠. 파수꾼과도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재앙이 옴을, 그리고 심판을 면할 길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죠. 목사님 또 전도하라는 이야기군요. 참 부담스럽네요. 예, 전도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살 길이 없다면야 뭐 전파할 필요가 없겠지만 예수님이 살 길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십자가로 살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 사실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명 저버리면 주님의 십자가가 마치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지 않겠어요? 왜? 듣지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믿을 수 없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물론 바로처럼 끝까지 안 듣고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결국 바로가 안 들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참 힘이 빠지고 내가 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전도단에 홍장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자신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홍 목사님의 어머니의 소원이 있는데 홍 목사님의 형인 큰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모가 임종하기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세상을 뜨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사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이 사무제 때 제사를 드리자 그래요. 참 난감한 일이에요. 왜? 어머니 예수님 믿는 분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홍 목사님은 지금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 병환을 계기로 13년 만에 이 형하고 화해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턱대고 거절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그 전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집안에 있는 성경책을
다 가지고 형네 집으로 갔어요. 형네 집에서 이제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형네 집에서 제사 준비를 다 이제 마쳤어요. 이제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이 갑자기 어머니 임종전 영상을 보자고 제안을 해요. 뭐 그럴 수 있죠. 임종전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제사를 드리자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영상을 보는데 이 어머니가 췌장암을 앓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췌장암을 앓던 이 어머니가 평생 기도해왔던 소원을 유언으로 남겨요. 어떤 소원이요? 온 가족이 예수님 믿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나의 유언이다. 그게 그 영상에 딱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침묵, 정막. 이때 이 목사님 가정 예배 드립시다. 지금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영상을 어머니 유언을 봤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로 제사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렇게 예배로 바뀌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 기록을 해놨어요.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 믿고 변화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평생 기도 제목인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니까 기대하면서 우린 다만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아까 잠깐 쓰나미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이와테현에서 쓰나미로 이제 8,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테현 북부 후다이 마을에서는 한 명도 죽지를 않아요. 일본 동북부 해안에서 사망자가 없는 마을은 이 마을이 유일해요. 이제 왜 그러냐? 왜 그런 일이 있게 되는가 했더니 이 와무라라고 하는 촌장이 1984년에 500억 원 가량을 투입해서 높이 15.5m의 이 방조제를 건설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10m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m만 해도 만리장성 같은 그런 높이예요. 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냐고. 그래도 이 와무라 촌장은 기어코 사람들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15.5m의 방조제를 완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은퇴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너희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비난하죠. 예산 낭비 촌장. 이 사람의 별명과도 같이 예산 낭비 촌장. 500억 원 그냥. 이분이 10년 뒤에 세상을 떠나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변함이 없어요. 그냥 예산 낭비 촌장으로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2011년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에 이웃의 미야코시는 10m 방조제가 건설됐는데 쓰나미가 그걸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도 수백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후다이의 방조제는 뛰어넘지를 못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후손들이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 와무라 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비석을 세워요. 뭐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살아생전에는 예산 낭비 촌장이라는 그렇게 비난을 들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사람들을 설득해 가면서 결국은 그런 일을 했을 때에 결국은요 생명을 살린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욕을 들어 먹을 수 있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욕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러나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지막 하나님이 셋 하기 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